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63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난독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 둘이 대학에서 만나서 함께 마음이 맞아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 한여름밤이 되었는데요, 지금처럼 열대야가 한창이어서 뜨거운 밤을 지새우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너무나 엉뚱한 요구에 룸메이트가 자다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 하고 잠을 뒤척이다가 다시 잠을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잠이 조금 들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룸메이트가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야,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야쿠르트 네 먹고 싶으면 냉장고 문 열어서 먹고 자. 그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자고 있던 친구가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짜증을 내면서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하면서 선풍기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으로 틀어달라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소통인 것 같습니다. 흔히 MZ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소통이 어렵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될 정도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치 문제 등 사회적 견해 차이로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되어진 것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하고, 나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야기, 대화들이 단절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서점에 가면 이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법, 이렇게 듣는 법, 이렇게 말하는 법. 그 소통의 기술들을 다루는 여러 매체들도 유튜브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소통이 잘 되고 계십니까?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책 중에 김명삼 목사님의 책에서 자기 고백적 글 하나를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더라고요.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인과 뜻을 맞춰 동일한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는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면 할수록 서로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보다는 서로를 설득하기를 원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소통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만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남을 통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헤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것이 한마음 한뜻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 이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난독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책을 읽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 책을 읽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책을 보기는 보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보질 못한다는 것이에요. 읽고는 읽는데 실상은 읽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만나서 사람과 만남을 갖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만 읽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읽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많은 설교가 쏟아집니다. 유튜브만 봐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맞는 것, 듣고 싶은 설교들을 얼마든지 서칭해서 여러분이 찾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요, 가끔씩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구나. 내 설교가 안 들려도 다른 목사님 설교라도 들으면서 위안을 받아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물론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설교가 오늘도 수천 군데에서요, 이 설교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설교의 홍수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고 바뀌고 있냐?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요, 지금처럼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 한마디가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인생을 놀랍도록 바뀌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요, 제가 정말로 부러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한마디 전했더니 막 3,000명, 4,000명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온 도시가 들썩입니다. 도시가 하나가 통째로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밭이 황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영적 난독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는 결국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역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안전할 것 같았던 사회의 담들은 무너져가고 개인이 겪게 되는 삶의 문제, 외로움과 고통, 두려움과 불안은 늘 가중되어 갑니다. 세상을 향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이 불안과 염려들이 조금씩 찾아오더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마치 오늘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정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말씀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믿음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제 담대함이 생깁니까? 지금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염려가 찾아오는 게 당연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착각을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외면하면서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그 코드가 빗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헤매이는 걸까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하고 때로는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농부의 농사 방식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부가 떨어뜨리는 심는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 그 씨앗을 받는 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옥토와 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무리, 바로 베레와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또한 핍박의 시대에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급히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짧은 구절 아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다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로 너그러웠다고 말합니다. 이 너그러웠다는 건 단순히 착하고 마음이 넓었다는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는 품격 있는 태도, 고상함, 편견 없는 열린 자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틀 안에 말씀을 가두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고르지 않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해 핍박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전해집니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내가 철벽 방어하기로 마음을 결정한 게 아니라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에 참 쉽지 않습니다. 믿는다를 정의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 정의 내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단어들로 나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 같다는 거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너그러이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자발적으로 내어드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말씀이신 주님이시여,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일들을 마땅히 행하시옵소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관념과 개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끼워 맞춰서 그것을 왜곡하여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굴복시켜서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조정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굴복하여 내어드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떻게 하기로 했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답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단지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을 간절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태도이죠. 내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쩔 때 그러냐? 내 삶을 뚫고 들어오는 그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내 삶을 찌를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단순한 정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헬라의 문학, 헬라의 철학, 헬라의 문화, 이것은요, 지혜의 이 철학적 개념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문화입니다. 단순한 어떤 정보, 생각들, 그 문화적 나열들로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여긴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상고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되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 읽어내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청소년부에서 큐티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 큐티 책을 저희에게 강매를 하셨어요. 다 사라. 그래서 교회를 나오니까요, 그때는 뭐든지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샀는데 저에게 그런 소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나도 좀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서 그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읽고 또 읽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졸리죠. 긍정적인 반응.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걸 펼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편하게 잠을 듭니다.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알죠. 내용이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마음의 감정적인 변화나 어떤 다짐,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밑에 질문들이 다 있으니까 다 적어보고 해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뭔가 한계, 깨름직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한 달 하고 그만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한 달 더 해보지, 2달을 하고 3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하나가 너무나 흔한 질문입니다. 교회 오면 한 번씩 다 들어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저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 말씀을 읽다가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비천한 나의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 번도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 잘 살아봐야지,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을 해보긴 했죠. 수련회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름 성경학교,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다가 내 삶 가운데 진짜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했던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매일같이 부여되는 숙제처럼요, 읽으면서 글도 써보고 생각도 하고 했겠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머릿속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퀘스천 마크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진짜 그런가? 이게 맞는가?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라고 하는 건 무시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 여러분의 좌우명이 뭡니까? 인생의 철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하진 못하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것들 안에서 내가 다루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인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건 맞는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때 달리신 십자가가 왜 2000년이 지난 나에게도 그것이 유효한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도 능력이 되고 내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질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온전히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상고하고 다시 말해 묵상하고 마치 야복강에서 허리춤을 잡고 놓지 않고 밤새도록 씨름하였던 야곱처럼 주님과 끊임없이 이 말씀을 놓고 씨름하고 또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도 해보고 때로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도 보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내 인생에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난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책입니다.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환경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던 현장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까마득한 태초의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은 광야 한복판, 내가 어찌할지 모르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질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퀘스천 마크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될지 우리로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입으로 터져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 삶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그 상태를 일컬어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고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위에 있었답니다. 어찌할지 모르는 그들의 형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광야에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 그들은 거기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복잡한 심리죠. 혼돈, 머리가 복잡하고, 공허, 가슴이 텅 빈 것 같고, 흑암, 앞이 캄캄하여 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놀랍게도요, 이들이 요구한 게 뭐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뚝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 진짜로 있는지 그 존재를 증명하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허와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완전히 갇혀 있다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너희들은 가만히 여기 있어라 라고 혼자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모세가 도망친 건가? 감감무속식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여전히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한 그때부터 그들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황망하게도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도 다 도망치고 없는데 나 어떻게 사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하며 사냐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 뭐라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흑암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방법, 그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뭘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영적 난독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잊지 않고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들은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빛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존재, 빛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죠.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요, 태양이 존재하는 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빛이 존재하게 하는 건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태양은요, 빛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가득한 낮을 주관하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이 임하여지만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빛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빛이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흙먼지 나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간절하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광야에 내몰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광야에 길이 나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건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내고 끝까지 붙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미얀마에 있는 자와이 부족의 언어로 대한 성소공회와 또 미얀마 성소공회와 함께 성경 번역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도와왔습니다. 그 성경책이 이렇게 편찬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아래 우리 새롭게 만든 리모델링한 테바홀에다가 이걸 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분들은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한 글자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사람 이름 비슷한 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지만 하나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내는데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말이겠죠.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보고 또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미얀마에 있는 자와이 부족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흔들려진 미얀마 땅, 특히 오랜 군부 독재로 인하여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를 겪고 있는 그 미얀마 땅에 이 말씀이 그 땅 안에 심겨지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안에 소망의 빛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난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영적 난독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붙들기로 결단하기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대를 끝내고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시고 빛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에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에 오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가르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